계속해서 제가 수요일에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오늘 박강찬 장로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페인트 칠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몰라요. 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상당히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다가 또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쯤 되면 참 피곤하실 거예요. 고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치실 겁니다. 날씨도 또 너무 더워서.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음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다녀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다녀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호적상으로는 박상수 장로님하고 동갑이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달 음식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본인 뜻대로 안 되시니까 핸드폰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최신 폰이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제일 좋으신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얹고서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지간하면 전화하셔서 자식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라. 직접 하시려 하시지 마시고 전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다가 막혀버리면 가까이 이제 손주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손주들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도 못 키시고 그냥 상자 그대로 모셔두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주들이 도착해서 하나하나 설정해 드려야 그제야 비로소 이제 좀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신형이고 제일 좋은 기능이 다 들어있는 물건을 손 안에 쥐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써야 할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도 그 기능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매주 고백합니다.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일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이 고백이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좋은 기능들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지친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고 먹구름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짧은 고백 속에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사명을 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맞추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우리의 숙제를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미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다니는 직원이요, 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하면서 그 마무리한 직원은 당당하게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쫙 쓰고 자신의 상관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구약의 모든 약속과 또 이 땅에서의 사역을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우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오르셔서 온 우주에, 그리고 저 지옥에까지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계실 이유가 예수님은 없으셨던 것이죠. 자녀가 큰 시험을 치르고 돌아와서 마치 방에 가방을 휙 던져두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제가 시험을 잘 마쳤나 보다, 뭐 성적은 나중에 하더라도 시험은 잘 마치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면 지금도 시험지를 붙잡고 쩔쩔매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 시험을 이미 예수님은 만점으로 끝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상한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 이미 끝났는데도 침대에 눕지를 못해요. 다 낸 시험지를 자꾸 떠올리면서 내가 그 문제를 몇 개 맞췄나, 혹시 이름을 쓴 것은 아닌가, 자꾸 밤새 뒤척이면서 이미 제출한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 끙끙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빠졌는데 어쩌면 좋을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밤새 시험지를 다시 채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시험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이요, 사실은 대리시험 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대신 치셔서 만점으로 제출했고요, 우리는 이미 평가를 받았어요. 100점이라고. 그런데 내 신앙이 70점일까봐, 80점일까봐, 시험 점수가 깎였을까봐 계속해서 밤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셔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 이름이 한승훈 목사는 제가 치렀는데요 만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점수를 채점하면서 나는 70점, 나는 80점 이러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답안지를 다시 고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 쓸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시험 잘 본 아이가 가방을 던져놓고 대자로 뻗어서 눕듯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락은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뿐입니다. 이번 주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다고 내 시험 점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아버지 품에 안겨 편히 눕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평안 속에서 다리 뻗고 깊이 잠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매번 내가 시험 치르듯이 혹시나 탈락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그 시험 주님이 만점 받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온 우주를, 그분의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은 온 우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해 온 우주를 보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아멘.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편은 물리적으로 오른쪽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편 오른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편은 최고의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의 오른쪽은 왕 바로 옆이에요.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물의 진짜 주인이자 왕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골에서요,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 짓던 아들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아직 고향에 계세요. 이 고향의 부모님이 동네에서 좀 주변 사람들과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앉은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부모님을 보호하고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한때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지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잊어버리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더 든든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직장 상사에게 억울하게 야단을 맞고 돌아오는 퇴근길,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며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까 한숨 짓는 그 저녁 밤,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권세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아들이 부모의 억울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듯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찌감치 내 생각에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찌감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버틸고 풀 수도 없는 시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모든 시험에 만점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총리 아들을 옆에 두고도 혼자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이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던 손을 펴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의 손에 붙들린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날씨가 더워서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요. 잠이 확 깨시지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좀 이 설교도 너무 어렵고 와닿지도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조만간 끝난다는 거 미리 알려드려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응원군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멀리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 몸이 아픈 것, 지치고 피곤한 것,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더라도 주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위로가 될 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교회 안에 이렇게 다니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시거든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위로가 될 때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수험생 자녀가 방에서 불을 켜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불을 끄고 숨죽인 채 자녀를 위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혼자 방에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실에 계신 어머니의 사랑과 그 기도의 힘으로 때로는 그 수험생 아들이 또 딸이 밤새 그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험생 자녀는 어떻게 그 밤을 견딜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누군가가,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해 주는 그 후원이, 또 문 너머로 넘어오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그 조용한 인기척이, 이따금 들리는 옷깃 스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그 수험생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들리니 내가 힘을 낼 수 있겠구나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문 너머 거실에 계신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존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병상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밤, 또 자녀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기도, 또 사업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며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내가 기도가 안 나온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약할 때에도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더 크고 더 뜨거운 기도가 하늘에서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문 너머 거실을 바라보듯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군요. 또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실까봐 설교의 예화로 드라마 한 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 드라마 한 편 보고 제가 마무리 정리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보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설교 중에 드라마 봐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드라마 이렇게 짧은 내용이 제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은 그래요. 한 여종을 아주 하대하고 함부로 해서 몸을 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제 그것이 들키게 되니까 이 여인을 되게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치부해서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나가던 중전이 이 시장을 거닐다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이 중전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중전이 개입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몸종이 이 중전에게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시면 제 인생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라고 했더니 이 중전 역할하는 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명대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미 너희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 나와 함께 가자. 여기다 남겨둘 수 없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만나서도 내 뒤에 꼭 붙어 있어라 하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어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셨냐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미 들어오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마다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딱 하나가 되셔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버리시면 금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끼어드신다라는 거죠. 물론 끼어드신다라는 표현이 불편할 수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보호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몸종에게 중전마마가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평안과 쉼이 되었겠어요. 하물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내 뒤에 있어라. 너는 나에게 꽉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간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고 가셨다. 그리고 지금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신앙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높으신 분이 나와 상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려움, 힘듦,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이 여인의 억울함, 그 중전이 풀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오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